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천국에는 기쁨과 감사만 있죠. 기도는 없죠. 왜냐하면 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은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이유는 고난도 역경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삼남매가 있었죠. 항상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명절 때가 되면 늘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 바로 부근에 베다니 촌이 있었고, 그 베다니 촌에는 삼남매가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우리 예수님이 그 삼남매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거기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다 두었느냐?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장사 지냈어요. 그 무덤에 가자 하시고, 그 무덤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니 하늘을 우러 감사하기도 하죠.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단 말이죠. 아멘.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아름답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요새 매일 이제 읽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처남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해요. 우리 처남 중에 유재명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아내 형제 자매가 9남매 하나 되는데, 그 중에 하여튼 남자 중에서 3번째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안산 빛락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죠. 내년에 이제 은퇴할 거예요. 조기 은퇴. 대단한 교회로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양육받고 훈련된 목회자가 84명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유재명 목사가 대단한, 지금도 부흥회를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데가 많아졌어요. 지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초청하기 제일 어려운 목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한 만큼 들어쓰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쓰시고,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 다 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도전을 왜 그렇게 받았느냐, 언제 만나서 식사하는데 나는 요즘에 2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는데,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에요
예? 31,103절인가 돼요. 예,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하면은 788,658 단어가 되더라고요. 대단히 방대해요, 성경이.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하는 건요, 하루에 30-40장씩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이유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니 이렇게 영역이 강해지니까 하나님들을 쓴다는 걸 깨닫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 유치원 원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도 이제 다른 사람께 넘겨주고 등등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시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 늘다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통독을 해요. 그 대신 저는 이제 통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내가 암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여서 이제 암송하여서 확실하게 내 가슴에 새기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가 전제 조건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예, 그런 뜻이죠. 이건 기독교의 원리예요. 아멘.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이 날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항상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 앞에서 육신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한 3가지 고난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고난. 하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대로 못 살아요. 이거 봐, 너 자꾸 죄지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너 좋은 말로 해서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매 좀 때려야 되겠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러 나도 먹으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면 징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뭐 바알을 섬기거나 다른 죄를 자꾸 범하고 십계명 안 지키고 등등 하면 징계를 3가지 방법으로 했죠. 하나는 전쟁이 나게 했죠. 예, 주변의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늘 하여튼 그게 반복된, 구약 성경은 다 전쟁의 역사와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때로는 또 기근, 농경사회에 비가 3년만 동안 오지 않았다. 원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징계를 내린 게 그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농경사회에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농사 못 지어요. 3개월만 비 안 와도 농사 짓기 어려울 거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예. 가난, 경제적인 고통 많이 당했죠. 근데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되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갈등 속에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 떨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 하고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그 850명을 다 그리 시내가로 데려가가지고 다 죽이죠. 숙청해버리고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의 목적으로 허락한 것이 징계였어요. 때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전염병 같은 것을 허락해가지고 주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병을 걷어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은 일은 구약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아니하니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냐 하면 내가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를 죽이리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은 죄를 범해도 징계가 없어요. 천국 보낼 영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육체적 질병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아멘.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더라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고난이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돼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이 되지 않게 하셨다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세컨드가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이 본처된 한나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니까 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울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해요 그때? 서원 기도해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날 바로 임신이 돼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고, 그 뒤에도 계속 자녀들을 여러 명 또 낳게 됐어요. 그때 한나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아멘,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이 안 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주님이 요구하셨고, 결국은 서원 기도대로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절대적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에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평안함과 모든 구하는 것 다 얻게 하시려고, 고난도 역경도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는 오소리라는 이게 뭐예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권세예요. 아멘. 대한민국 정부가 교통순경한테 위법 차량 단속 딱지 끊어, 그러면 장관 차든 국회의원 차든 위반하면 손들고 서, 그럼 서고 딱지 끊어요. 그건 정부가 준 권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권세 준 거예요. 아멘. 명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우리가 자녀 됐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3가지 뜻이 있어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정철이 쓴 시가 있잖아요.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가히 없는 은혜를 어디에 대어 값사오리 하는 거. 아버지는 나를 있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세요.
아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요. 역사가 나타나도 주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남달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간 것도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필요하게 쓰려고 주신 거예요.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뜻이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교통사고 나면 못 막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세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내가 세웠다. 자상하신 분,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또한 자상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원수가 너희 손 못 들어 내가 지켜줄게. 그럼 지켜주는 거예요. 요한 1서 18절에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주님이 지키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쓰는 물건들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어떤 물건들이,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내가 잘 관리하고 간수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요, 주님이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사람,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 늘 기도 제목에 그렇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내가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자녀,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는 자녀,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자기들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마음은 있지만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 다 주세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다가 한 절이 내 눈에 꽂혔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에스더서 5장 3절 보면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경고를 듣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이 화를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만에 의해서 12월 12일 날 13일 날 우리 유태민족은 다 몰살당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한다. 너는 왕후가 됐잖아. 이때를 위하면 어찌 알아?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나가서 이 사실을 고해서 임족을 구원해야 돼 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말을 하나님 손으로 듣고 왕의 경호법을 어기면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단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눈에 믿게 보였으면 단칼에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이것이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수에로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 가서 그물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물 끝을 만진지라. 그리고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맞아. 한 나라의 왕의 한 여인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대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말씀했다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무엇을 아니 주겠느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한참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맞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면, 그것도 심히 사랑스럽게 보이면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어가면서 주시는 왕처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아멘.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찾는 것을 만나지게 하시고 누리는 문마다 열어지게 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아버지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성 어디든지 계신 그 주님.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녀는요, 상속권자라는 뜻이에요. 상속권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물게 돼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징계로 오는 고난에도 깨닫고 감사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고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복된 고난은 훈련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훈련. 이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사랑하는 라헬 아내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니까 늦게 낳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해서 뭐 채색옷도 입히고 등등 했죠. 그래가지고 편애를 하니까 나머지 그 배다른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미워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더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아들아, 내 꿈꾼 이야기 좀 해줄게. 형님들하고 나랑 같이 그 보리단에서 보리를 이렇게 베가지고 묶고 있는데 내들은 불뜨기를 쓰고 형님들은 나한테 그 단이 엎드려 절하더라. 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너한테 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새끼 뭐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꿈을 또 꿨어요. 하늘에 해도 달도 11별도 자기한테 껍뻑 절을 하는 꿈을 또 꿨네. 이 꿈 이야기 한 뒤로부터 형들이 더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들이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잖아요. 야, 이 치즈나 이 빵 같은 거 좀 갖다 주고 좀 소식이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싸주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 먼 들녘에 갔더니 형들이 야, 꿈꾸는 녀석 온다, 저 미운 새끼 온다, 아마 그래가지고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죄는요 4가지 나쁜 성질이 있어요. 첫째, 고착성, 와서 뿌리를 내려요. 두 번째, 성장성,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에 나아요. 반륙성, 전염성, 이게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 파멸성이에요. 이 4가지 죄악이 그 형들 속에 들어갔어요. 저거 죽여버리자.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잖아요. 항아리처럼 된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못 나와요. 이렇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퍼져 있는 항아리 같은 데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죽어요. 야, 저거 죽여버리지 말고. 마침 이제 이스마엘 족속 중에서 에집트로 다니면서 오가면서 장사하는 노예 장사꾼이 있었어요. 이것도 돈 받고 팔자야, 팔자.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이거 쓸만한데 얼마나 주렵니까? 그러니까 뭐 은 20세겔 정도 준다고.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몇 냥 받고 팔았어? 30냥 받았죠? 그게 인플이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은 20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올라가서 신문화가 더 올라갔어 이제. 아무튼 그래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노예 시장 가서 또 팔려가잖아요. 경호실장 집으로.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꿈 얘기 한 바람에 미움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시장에 가서 팔리는 남의 집에 가서 모순살이를 해야 되는 이 처참한 것이 되고,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저 녀석이 나 겁탈하러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또 가잖아요. 그런데 그 17살 때 꾸었던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2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나이에 39살 때 7년, 나중에 이제 왕이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해몽자가 없으니까 거기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술 맡은 관원장이가 그 히브리 소년이 꾼 해몽 잘한다고, 그런 녀석 끌어내고 보라고. 그러니까 왕이 꾼 꿈 이야기를 하니까 7년 풍년 들고 후에 7년 흉년 될 꿈이니라 라고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너같이 영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국무총리 되라. 그래가지고 나이 30살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 많은 곡식, 잉여물, 농산물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잔뜩 적치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흉년 들어서 2년째 됐을 때 그 형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신분을 바뀌지 않다가 두 번째 왔을 때 신분 바뀌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요. 그때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이제 우리 죽었다. 원수가 연나무 다리에서 만났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훗날 이런 일을 미리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으니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형벌을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함으로 형들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요셉,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었어요. 아멘입니까? 대몽을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지러는 축이 글귀가 있는데요,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넘어져 본 일 없이 걸어다니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우뚝 섰다, 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어로 제자를 disciple이라고 말하죠. disciple이라는 이 단어는요,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단어에 발전된 단어거든. 다시 말하면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뭐 물질적 고난인지 육신의 질병일지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하여튼 사기를 당했다든지 등등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훈련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이요, 저 훈련시킬 때 사람을 믿지 못하는 훈련시켰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요 저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겸임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세무서장을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세무서장직을 사직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겸임교수가 됐던 윤아무개 목사님이 신림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밤에만 해도 한 230명, 낮에는 한 300~400명 이렇게 모였던 큰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또 제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많이 또 친해졌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또 알고 제 간증도 뭐 들어보고 등등 그래서 친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천막을 쳐갖고는 술집에서는 이건 교회가 부흥 안 되겠다. 술집에서 하고 천막을 쳐놓으니까요, 교인이 오긴 오는데 꼭 천막 같은 사람만 오더라. 판잣집에서 하니까 판잣집 같은 사람만 와. 신사숙녀 이러고는 안 와. 아이고, 이건 부름받아 나서님 어딘지 가는 게 아니라 골라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층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건물에서 교회를 해야지. 아이고, 천막, 이거 술집 사이 판잣집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이 아니고 책상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의 생각에 나서
그분이 저를 아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분은 부자교회 목사님이고 부흥강사이기 때문에 가서 전세금 어느 정도를 요청하면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갔어. 내가 사과 한 봉지 다 들고. 그랬더니 전 목사 왜 왔나? 그래서 사실을 말했더니 화를 불어내면서, 전 목사,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고 기도나 할 것이지 왜 큰 교회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녀? 네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되거든. 얼마나 힘들면 왔냐?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지. 얼마나 야단을 치니 눈물이 쏙 나왔어. 한참 야단치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겠어. 또 그렇게 또 위로를 또 나중에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냥은 못 도와주고 다음 날 세 번째 주일날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때 그때 와서 간증. 그 죽을 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거 기도하면 된다는 거, 그 간증에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 간증이니까.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그럼 그날 밤 우리 한 200명 정도 교회 저녁 예배 오거든. 우리 내 사랑하는 제자니까 개척할 때 힘들어서 왔으니 우리 정성을 다해서 연구합시다 해가지고 헌금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데 다 줄게. 또 그러는 거야. 얼마나 기쁘든지. 약 주고 병 주고 막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를 얼마나 손꼽아 들었는데 왜 그날이 빨리 안 오냐? 그래서 그날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증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전 목사 오늘 주일인데 웬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대. 근데 오늘 다른 강사님이 왔대. 강사가 둘이야. 이분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유명한 목사였고 큰 교회 목사였으면 절대 안 잊어먹지. 하찮는 개척교회 하는 판자촌에서 하는 교인 10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하찮은 목사니까 우습게 보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유,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오늘 강사님이 다른 분 와 계시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 또 고민하시더니 오늘은 그냥 저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배 드리고 다음 달 세 번째 주일날 밤은 또 여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거든. 그때 와. 나 미안하게 됐어. 그때 올 때는 7시 반 예배니까 6시까지 오는데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와. 왜냐하면 저녁 식사 같이 하게. 또 미안하니까 또 우리 사람까지 끼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날 밤 와서 간증하면 그날 밤은 내가 꼭 단상에 세우고 헌금 나오면 다 줄게. 또 위로하더라고요. 네, 뒤에서 앉아있는데요 예배가 안 돼요. 울려고 내가 왔나?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철야가다. 이상한 노래말만 생각나.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3주를 또 기다리면 여성교회 헌신예배니까 기대를 하고 우리 교인들 10여 명한테 다음 달에도 또 간다 그랬더니 앵콜 초청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앵콜 초청이야? 상처받고 왔다네. 말은 안 했지요. 그냥 앵콜 초청이라고 했어. 그냥 그 목사님을 욕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우리 집사람하고 6시에 갔잖아요. 사택으로 갔더니 두 네분이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또 잊어먹었어. 왜 왔냐 나보고. 내가 왜 와? 지금 간증하러 왔는데 오늘 밤 여성교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맞대. 근데 이분이 또 잊어먹은 거야. 아이고 내가 또 잊어먹었네. 내가 이렇게 노망할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더니, 그런데 아이고 미안해 최 목사. 그래도 다행이네. 오늘 밤 강사를 초청하지 않았고 내가 설교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나 대신 그냥 간증하면 돼. 알았지? 미안해. 식사하였나? 그래서 그때 나 안 한 거 같잖아요. 밥 먹으러 갔잖아요.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밥 먹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됐다고 그랬더니 먹고 왔구만. 뭘 먹고 와? 먹으러 왔지. 마음이 상하니까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식사 다 끝나가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래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울려고 내가 왔나? 막 쏟아져. 한참 울고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최 목사 너 여기 왜 왔니? 또 그렇게 물어봐. 성령님이. 윤 목사님이 물어서 상처받았는데 주님이 또 물어봐. 나 그날 밤에 뭐하러 갔다? 돈 거두러 갔다. 오늘 밤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것만 계산하고 갔죠.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너와의 약속을 내 지우개로 지웠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잊어버리겠대요. 너 버릇 고쳐주려고.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는 할 것이지 왜 큰 교회 기웃거리면서 구걸하러 다녀 너.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되리라. 너 왜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왜 사람을 의지해? 이런 책망이 왔을 때 내가 아까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내 잘못이었다. 오늘 밤 헌금이 하나도 안 나와도 은혜만 끼치고 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 처음에는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기대하고 갔다가 주님의 깨달음을 주니까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 문제는 나한테 있었더라고. 그분이 기억력이 없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워버렸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 미가서 7장 5절 너는 내 이웃을 믿지 말며 내 아내에게도 내 입을 지켜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막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얼마나 펑펑 울고 회개를 했든지 그날 밤 간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 3가지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번째 주일날 남성교회 연합회 때 목사님이 약속 잊어버린 거 내가 까버려 버렸습니다. 오늘 밤 교성교회 헌신위에 또 잊어버려서 내가 또 까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지우개로 지워버리셨다는 말씀 앞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주님이 기억합니다. 깨닫게 해서 감사의 눈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주님의 눈물, 사명자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님이 준비한 말씀이 막 총알처럼 나갔습니다. 그날 밤 200명의 교인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통성기도 시간 헌금을 걷는데 이따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털어냈습니다. 집에 갈 교통비만 놔두고 다 냈습니다. 헌금이 이렇게 나와서 봉투가 5개입니다. 빵빵하게. 이쪽에도 놓고 이쪽에 놓고 돈다발 하나로 많고 신림동에서 봉투로 걸어오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퍼주면서 목회하고 어떤 목사는 거지처럼 구걸어 다니는 거야. 왜 이 교회는 부흥되고 우리 교회는 찌그러드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봐주려고 생각보다는 주면서 목회해야지. 농어촌 어려운 교회 2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선교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수억을 선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목회자다운 목회가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그분은 나의 조교였고 나의 훈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부흥이 됐을 때 그분을 부흥 강사로 모셔가지고 최고로 대우했습니다. 나의 영적 스승님 왜 안 나 하고 상처 줬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녔던 목사가 될 뻔했는데 이 목사 때문에 내가 금식하게 되고 밤을 지새워 기도하게 되고 금식기도원에 자주 가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나의 영적인 스승님이라고 얼마나 또 높여드리면서 사례금을 한 3곱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그냥 안 쓰더라고. 꼭 훈련을 시켜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항구를 통달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에 만들었고 불타는 사명감 의욕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노역하는 장소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학대한 걸 보고 애굽 사람 주먹으로 쳤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에 광야로.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거기 장인 어른 집에 드릴 사이가 돼가지고 40년 동안 양치는 훈련 동안 했잖아요. 나이 80세가 됐을 때 그때 인간의 힘이 다 빠져나갈 노인이 됐을 때 그때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부르잖아요. 아멘입니까? 80년 준비시켜가지고 40년 들어 쓴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사람 전쟁 나면 죽습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은
병사만이 전쟁 나면 이깁니다. 아멘.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훈련, 금식 훈련, 철야 훈련, 전도 훈련,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뭐가 달라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지만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단순, 지속, 강행하면서 그것을 체질화, 생활화 만드는 거예요. 아멘. 들어오더라 앞으로 갓 자영자 우양우. 군대 가면 제식훈련 왜 반복시킨 줄 아세요? 전쟁 나면요 돌격 전진 하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훈련이 전진하면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금식기도 내어가지고 밥을 굶어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은사 주십니다. 영이 맑아지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범사감사는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임을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또 마지막 고난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편안하게만 바랍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데, 여러분 고난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극복이 뭡니까? 새로운 장으로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회복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만 극복은 새로운 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극복하는 신앙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불못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극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질 거야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극복하는 신앙, 돌진하는 신앙, 임전 못해. 아멘입니까? 어설프게 예수 믿지 말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이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 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 가지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저는 우리 부르신 가족을 전도할 때 죽을 각오하고 전도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잎이 찢어버렸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범사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동방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10남매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소유를 뺏어가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할 거요?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요? 알아서 해. 생명은 건드리지 마. 소유만 쳐. 하나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줬고 욥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10남매 자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 하는 날 바람이 불어서 집 모퉁이를 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 10남매 압사당하잖아요. 7,000마리의 양 다 사라졌잖아요. 500개리의 소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욥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는데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범사감사 신앙이에요. 욥기서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환난 가운데도 희망의 말을 말하잖아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게 조영기 목사님이 썼던
그 복음성가였거든요. 제가 한때만 그걸 많이 불렀고, 참 그 어르신이 참 그런 찬양을 불러서 희망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고 장래에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람이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왜 고난 없기를 이렇게 기대해요? 고난아 와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이 날린다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야지. 주의 일 많이 하면 환영만 하고 대우만 합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치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에 의해서 성경 썼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일꾼들 많이 배출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이 병이 고쳐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짐이라. 내 육체의 약한 것 때문에 영성이 강해질 수 있으니, 사탄의 가시는 죽을 병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너 갖고 있어야 돼.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나 몸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게요. 이유는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기 위해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다면 내 몸이 병이 안 고쳐져도, 나의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라면,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무조건 아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지. 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아멘.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요?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방이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워진다면 로마의 식민 통치하는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로마의 군대를 없애버리고 평화의 나라를 통치할 뿐이다. 억지로 임금 세우라고 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산으로 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이 땅 위에서 영광을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본을 보였던 주님처럼, 내가 왕처럼 대우를 누가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아 오라! 맞짱 뜨자. 바닷가의 바위가 파도에 부서지냐? 파도가 부서지지. 강풍이 반석을 쪼개냐? 반석에 부딪히는 바람이 쪼개지지. 내 안에 반석 대신 주님이 계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드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제가 뉴욕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허드슨 강물이 굉장히 양이 많이 흐르더라고요. 나보고 그 목사님이 솔트라인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래서 솔트라인 뭐예요? 솔트는 소금이고 라인은 선인데 그럼 소금선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솔트라인은 항상 고정적인 선이 아니고 수시로 바뀐대요. 그래서 장마철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허드슨 강물이 이렇게 많아지면요, 솔트라인이 저 바다 가운데 가서 형성이 되고, 가물어 가지고 이제 강물이 양이 적으면요 바닷물이 쭉 밀고 올라가지고 저 위에 가서 솔트라인이 형성된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해석이 왔어요. 우리는 지금 솔트라인에 서 있다. 죄악의 유혹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밀리면은 세상 쪽으로 밀려가고, 영성이 강하면 죄악을 밀어붙이고, 솔트라인이 변경해 온 것처럼 나의 영성도 그와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고, 아멘입니까? 0.3%의 소금이 바닷물인데 살아있는 고기는 그 바닷물이 절여지지 않아요. 죽었을 때 절여지지. 아멘입니까?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으면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아무리 오래 믿고 큰 직분을 가졌어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세상 물결 따라 움직이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죄악을 막 도전하면서 거친 물결을 헤치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요, 고공비행을 하면요 안전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100만 마일을 탔어요. 얼마나 해외를 많이 다니고 부흥기 빌린도 했던지요. 예?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날이 굽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이착륙 때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착륙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15,000피트 이상 높이 고공 비행할 때는요, 비행기가 가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가거든요. 시속 900km를 달려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항에 내리려고 할 때, 그리고 이륙할 때 비 오고 바람 불어봐요. 그러면 사고 많이 난단 말이에요. 거치는 것도 많고 산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공비행해야 돼요. 그게 범사 감사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마이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한테 책임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했다고 말했던 그 요셉을 생각하면요, 아이고,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완전히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니? 넌 진짜 멋있다. 원수 같은 형제들을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요,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20-30년 동안을 참았던 거예요. 22년 동안을.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대몽을 수성 갖고 하는 말이 맞아요. 큰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혹시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셔요. 암, 사기, 말기 환자보다 커요. 우리가 모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었어요. 사망 권세를 부셔버렸어요.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좀 계시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체는요, 그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돼요. 죽음 자체를 우리는 즐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죽으면 더 좋은 천국 가니까.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온전한 믿음은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주여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또 덴버에 부흥회를 가는데요, 부흥회를 마치고 그 럭키 산맥이 캐나다에서부터 그 콜로라도 주까지 쭉 이제 산맥이 있어요. 해발 2200m 높은 지대에 공군사관학교도 있고, 하여튼 뭐 거기를 이제 거기 한번 놀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한참 산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 팀버 라인이라고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내가 처음 들은 단어거든요. 팀버 라인이 뭐예요? 그랬더니 수목 한계선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모든, 그러니까 나무와 풀은 살 수 있고, 더 올라가면 풀 한 폭의 나무가 못 살아요. 너무 춥고 산소가 부족하고 등등 환경이,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한계선, 그러니까 그걸 팀버 라인이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진짜 춥고 막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고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근데 거기에는 나무들을 봤어요. 이게 100년이 넘는 나무인데 1m 50 이상을 자라지 않았어요. 바람이 너무 세차니까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년 된 나무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서 이 팀버 라인에서 살아있는 저 나무들을 잘라다가 악기를 만들면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난대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맞아, 고난을 견디고 견뎌낸 나무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 맞아. 그리고 그 나무들은요, 얼마나 단지 돌덩이 같아, 철 같아. 단단하고 무겁고. 제가 다니면서 배운 게 진짜 많아요. 맞아, 한계,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붙잡는 팀버라인에 살아남아 있는 저 나무들처럼 나도 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견뎌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뭘 들으면요, 그냥 들리지 않고 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나를 또 거기다 대입을 시키고. 아멘. 그래서 수목 한계선에서 살아남은 그 나무들, 거센 비바람 눈보라를 견뎌내고 살아남아 있는 그 나무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낸단 말을 들으면서, 맞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만이 남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 가까이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거지 고난을 피해 다니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남다른 고난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들어쓰려고 지금 훈련을 시키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날 극복을 하고 견뎌내야지. 아멘. 결론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무거운 짐을 내 허리에 두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불 속에도 던지시고 물 속에도 던지셨다가 끌어내어 마침내 풍부한 것을 얻게 하셨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극한 훈련과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합시다.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합시다. 징계의 채찍을 맞아도 감사합시다. 버린 자식은 징계가 없고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자식들만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가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일꾼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당할 때 고난이 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견뎌내십시오. 팀버 라인에 살아있는 나무들과 같이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평생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감사한 조건이 생기면 감사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 불평을 했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고공비행하는 신앙, 높은 신앙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신앙이니, 나는 이제 감사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감사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못했던 거 용서하시고 앞으로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승리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